오늘은 로마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재로는요, 죄의 값은 얼마인가, 또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 형제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 의인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이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지난 시간까지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9절부터 마지막 제절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곧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네, 지금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가 결론을 내려준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형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너무 열심히 그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그때 유대교를 너무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전통에 벗어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서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형제도. 근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네, 지금 이 이야기는 부자 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 법관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계명을 다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기별을 전하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너무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 선한 어떤 일을 해야지만, 어떤 계명을 지켜야만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계명들을 지켜라. 여기에선 계명은 십계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귀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데 이게 부자 법관이다 보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법관은 신념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냐. 자기는 정말 믿음이 굳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어떤 일에서 자기 거를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자기의 신념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였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그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된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게 어떤 뜻인지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네, 저희가 보면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 깨닫게 하심도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심도 누구의 일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구도자를 통해서 구도자를 놓고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도 없이 한다는 건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오로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이냐면 두려워함이 없는 것,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혀로 속임을 베풀고 독사의 독이 나오고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속이는 것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자. 그럼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흔히들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떨까요? 아버지의 존재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항상 앞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서 속임을 베푼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지금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내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다 이 악한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자,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은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이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을 쓴 내용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순결하신 분이시죠? 굉장히 순결하신 분 그 앞에서 쓴다면 자기의 모든 죄된 그 품성이나 성품이나 그동안에 있던 것이 모두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다음에 핀 숯으로 자기 입술에다 대면서 그 죄가 온전히 도말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로마서 3장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말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 이거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자,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자, 로마서 3장 19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해가지고 그런 유대인들만 이게 해당된 거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건 이방인은 아니냐? 여기에서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을 주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로마서 2장 14절에 바울 형제가 이렇게 나오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율법 아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심판대 앞에 있는 피고들을 변호하거나 또는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심판대 앞에 기소하는 일을 감당한다. 네, 우리가 정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십계명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죄됨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각자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거는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죄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거기에 대다 보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죠. 근데 그 아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이건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율법주의와 순종의 차이를 바울 형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문맥을 우리가 잘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에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네,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보면 위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근데 요 밑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는 행하지 말고 밑에서는 행하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변화됐을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 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2장 13절 이거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지금 여기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해주냐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줄겨 순종하는 마음을 주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역할이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그래서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면 그 바로 밑에 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위에 거는 율법주의고 밑에 것은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거울과 같이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죠. 거울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뭐가 묻었으면 닦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거울이 닦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울은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해졌다고 하면은 거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써 있지 않다면 너희들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요. 거울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묻은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거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는 바꿔야 돼, 너 잘못됐어 하면 순종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헌신기도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줄겨 순종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구약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기별을 전해주셨어요. 구약에서도.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만 이것이 전해진 기별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구약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이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구약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에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구약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기별이 전해졌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별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행동으로서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또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너희들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다.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냐면 오직이라고 있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감동하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별을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에서는 또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사상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럼 이게 어떤 건지 레위기 4장 2절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서 보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를 범하였으되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금령 중에서 범하였을 때 속죄 제물을 가져오래요. 범하였을 때. 그럼 범한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속죄 제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범하다와 속죄제라는 단어들은 둘 다 동일한 히브리어 하타트에서 번역된 것으로 이는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범하였다는 것은 속죄를 위한 제물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속죄 제물을 성소에 가져오므로 그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것이 나타내는 죄를 가져온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속죄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범하다와 속죄제라는 단어들은 둘 다 동일한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범하다 그리고 속죄하다, 이게 죄를 가져온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속죄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로 아들이 그 죄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각자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본질상 정말 완전히 타락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상태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인간이 본질상 정말 완전히 타락했는가? 라는 의문을 마음속에 품게 된다. 정말 인간은 절망적으로 몰락되고 말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궁전을 떠나 우리 인성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우리는 의의 모본이 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완성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 네, 여기서 보면 인간이 본질상 정말 완전히 타락했는가? 그래서 영어로는 totally and wholly. 그래서 전체가 다 우리가 타락됐느냐? 지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예수님도 우리의 인성을 쓰고 오셨다. 그럼 뭐가 문제냐? 예수님하고 우리는 밭이 같다라는 거예요. 밭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씨가 의의 씨가 계속 심겨지셨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에서부터 계속해서 악의 씨가 심겨지는 그 환경에서 계속해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모본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 곧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과 선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네, 우리 마음 밭에는 각 사람 마음 속에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 곧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과 선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악의 씨가 계속 심어져 있으니까
우리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이 악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으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또 볼게요.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불순종함으로써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했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지금 나는 거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죄.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이래요.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대. 그 결과는 우리가 첫째 사망은 다 가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타락한 본성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아니고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타고났다라는 거죠. 자, 구속이란 속량, 속전,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럼 얼마나 값을 지불했을까요? 구속의 값을. 자, 우리가 죄값을 먼저 알아야지 구속의 값을 알 수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됐어요, 이제.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 뭘까요? 네, 품성을 나타내라. 품성을 나타내라 라는 뜻이에요. 삶에서 품성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품성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우리가 구속, 지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란 뜻을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줬다. 자, 우리가 죄의 용서는 뭐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그게 용서의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보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 값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값을 이야기하냐면 그가 죽으셔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값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하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가 결코 그냥 값없이 의롭게 받았지만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게가. 자, 죄값이 얼마인지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삭이라는 게 뭐죠? 우리 삭. 임금이잖아. 임금. 지불할 임금.
그래서 죄를 살려면 사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망. 네, 죽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영생이라고 나왔으면 요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일까요? 두 번째 사망일까요? 예, 둘째 사망이겠죠. 왜? 영생하고 이게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을 누군가가 지고서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 하나의 죄를 위해서 저 혼자만이 이 지구상에 저 혼자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죄값을 그렇게 지불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과연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잠깐 맛보고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원어로는 경험하다는 거예요. 그래 둘째 사망을 경험하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만 경험을 했어요. 첫째 사망이 잠들다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둘째 사망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 사단도 그 안에서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죽는 거 우리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지셨다는 게, 다 경험하셨다는 게 가장 심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네, 여기서 한 번 죽는 것,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건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그래서 첫째 사망,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서 이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악인들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뜻이 우리 그동안에 많이 들었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어떤 죽는 사람들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걸 절감하게 되죠. 이 사람한테 만약에 하루를 더 살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판다 해도 살릴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까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었어요. 의롭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게 있냐? 그걸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정말 머리털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는 너희들인데 둘째 사망까지 당하신 분을 생각해보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지금 바울 형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거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까지 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분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율법을 십자가에 다 패해졌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바울 형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대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럼 은혜라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알았을 때 정말 은혜롭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은혜를 깊이 알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하나의 체험이요 실제이다. 그것은 생애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새 생애에 들어간 사람은 깊은 회개를 체험하게 되고 진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복을 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된다. 신령하신 주님처럼 그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네,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 아니다. 실제적인 체험이다. 어떤 체험이냐면 인생의 완전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자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뭐가 나오냐면 깊은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깊은 회개가 나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백이 나와요. 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면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죄를 버리게 된다.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된다면 돌아서겠죠. 돌아서고 그 죄에 다시는 접근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죄 때문에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이 죄, 내가 자꾸만 죄에 빠지는 이 자신을 너무 싫어하고 증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은 그 죄를 내가 생각하기도 싫고 다시 가기도 싫은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이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면 내가 의를 받게 되면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너무 즐겁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또 찬송 가운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동안에 율법을 지켰는데 이제 율법 다 안 지키고 그냥 살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 형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경험한다면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에 또 빠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굳세게 세우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다고 한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선포하였다. 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이 전부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저도 들어왔거든요. 그동안에 저는 이런 기별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줄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죄라도 예수님께 당장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율법에 온전하게 일치한다라는 건 하나님 품성하고 일치한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에서 그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 곧 그분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의 율법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이다. 구약시대에 제시된 크신 의의 표준은 신약시대라고 그 표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복음의 일이다. 네. 구약 때는 하나님 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신약은 십자가에서 은혜로서 다 용서하는 거.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온전한 순종이 되느냐? 내가 선악과를 나는 그때 가면 안 따먹었을 거야. 사실 오늘 우리가 보면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에 내가 온전히 순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선악과를 맨날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갖다 놔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때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온전히 훈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